여러분들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존귀해요. 왜냐하면 이 지체들이 있어야 또 우리가 힘을 내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모든 길에 새 힘이 되어주는 분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항상 뵐 때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또 뵐 때마다 또 서로 안부를 묻고 하나님의 평강을 또 우리가 전해줄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을 더 풍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통하여서 야곱의 그 일생의 그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삶에 따라 말씀 따라 가고 있죠.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 쉽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호락호락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보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쉽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왜 쉽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인생을 봐도 그 인생은 인간은 환난이고 인간은 광야고 인간은 고난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요 또 아버지의 축복인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아버지의 말씀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세상의 육의 관점은 인간을 사망에 이끌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새해에는 말씀 따라가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삶을 인도하든지 그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통과 열매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야곱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종살이에 14년이란 시간을 지금까지 보냈어요. 근데 그 14년 동안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내를 얻었고 자녀들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고향에 대한 내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얼마나 그 안에 큰지 지금 라반의 집에서 일어나는 그 아내나 자녀나 또 일어나는 모든 일들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약속하셨던 것들이 언제 이루어지나 이것에 대한 확신 또 그것에 대한 마음의 꿈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야곱의 인생의 그 뒷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마다 하나님이 알알이 다 열매로 하나님의 그 두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알알이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면은 정말 하나도 한 걸음도 헛된 걸음 없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살아내는 것이 헛된 시간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엔 또 하나님께서 그 완성체인 재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죠.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야곱이 계획하고 야곱이 말하고 야곱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성경에 다 숨겨져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주셔서 야곱에게 그러한 용기를 주셨고 그 말을 하게 하셨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말씀만 있다면 우리의 길이 열리겠죠. 말씀만 있다면 축복의 열매는 보겠죠. 그리고 말씀만 있다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주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을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죠. 얼마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14년이 흘렀다 그랬죠. 야곱의 나이가 91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90세라고 지금 얘기하면 소망이 없죠. 근데 그때 당시에 90세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청년인가 봐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뵙기를 원하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야곱의 마음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해왔던 그 모든 생활들이 야곱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냐면 내가 종살이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 이 라반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제 나를 해방시켜라. 나를 자유케 해라. 더 이상 나는 여기에 묶여있기 싫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죠? 야곱의 신실함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를 보면서 7년을 아내 라헬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라반이 속여서 또 7년을 더 일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또 그 라헬을 얻게 되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자녀와 또 여종과 아내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또 우리에게 또 알게 하세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야곱 스스로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는 그 말대로 이루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이것을 요구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그 말의 뜻대로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야곱은 신실하게 라반의 종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삼촌이 아나이다. 아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가 있나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와서 신실하게 행하지 않았다면 손해보는 일들이 더 많았겠죠. 왜냐하면 한 명으로 인하여서 더 마이너스 되는 일만 있지 그것이 플러스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가운데서는 믿음의 복이 믿음의 사람이 머물러 있는 땅에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지 절대로 그 삶에 빈궁함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도 이 삶을 보고 그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보면서 뭐라고 라반에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애삼촌도 이제는 자기 눈으로도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도 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복이 이 가정에 들어온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걸 고백하죠. 그러면서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그죠? 이와 같이 라반이 이제야 깨닫는 게 아니죠. 1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이제 와서 라반이 우리가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것을 깨닫는 게 아니죠. 그죠? 중요한 거는 늘상 삶에서 감사를 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내는 게 사람의 도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라반은 굉장히 인색한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꾀를 내고 자기 마음의 소원과 자기 마음의 욕심의 것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 지금도 야곱을 잡기 위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안다.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복을 얻었다. 그러나 여기서 뭐라 그래?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냥 그대로 있으라.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여기서 살아라. 떠날 생각을 하지 말라. 머물르라 라는 말과 같아요. 근데 이 말 앞에 야곱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야곱은 집을 떠날 때 어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잠시만 그곳에 가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재물을 준 것도 아니고 종을 보낸 것도 아니고 야곱의 몸 하나만 보내서 금방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리브가를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벌써 이곳에 머물러서 종살이 했던 시간이 바로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도 얼마나 애끓는 소망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제 라반이 또 꾀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곱을 잃어버리는 것은 손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야곱이 우리 집 안에서 내 딸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또 꾀를 내죠. 14년 동안 이것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라. 또 그것을 얻기 위해 7년을 봉사하라고 라반은 계속 야곱을 속였어요. 근데 또 속이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네가 일하는 것은 내가 그 값을 매기겠다라고 이제 이 재물에 대한 것은 그대로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때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애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죠?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그죠?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죠? 이와 같이 야곱은 그 마음속에서 이제 나는 자녀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그러니 나에는 이제 내 집을 세울 만한 재물이 있어야 하죠. 근데
이 안에서는 더 이상 뭔가 희망이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 라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내 집을 세우게 하소서. 나 스스로도 분리돼서 내 가문, 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 앞에 우리 인간이 항상 그러죠. 내 마음에서 드는 생각이면 이건 내가 가지고 내가 소망한 거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까지 넣어주실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런 생각을 주신다라는 것의 확신이 뭐냐면 나는 한 치 앞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때고 이때가 일해야 될 때고 이때가 뭔가를 해야 될 때인지 나는 사실은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을 주면 이 정도면 이때면 이 모든 것들이 실행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은 어디에다 주신다?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됐죠.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마음속에서 뭘 요구하냐면 이제는 내 집을 세우기를 원한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야곱이 떠날 때 우리가 보면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던 것이 그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돌로 기둥을 삼고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을 삼겠나이다 라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의 영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는 내 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얻겠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야곱과 같은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광야는 싫다고 고난과 환난은 기다림의 시간들은 싫어해요. 그리고 축복만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선포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냥 뭔가가 풍성하게 내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다? 일단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의 약속을 들어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룬다? 하나님 자신이 그 인간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자기가 14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있는지 자기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때를 이루게 하셨대. 그러면 우리 인생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생사화 복은 누가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러니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경험 속에서 또 내 삶 속에서 어떤 복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지금 야곱은 뭘 요구하냐면 예전에는 라반이 야곱에게 뭔가를 요구했어요. 네가 7년을 더 섬기면 내가 주마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에는 뭘 요구하냐면 야곱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외삼촌은 나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 말만 들어주라. 그래서 이 말대로 되어지면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대한 것이 우리가 보았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라반이 흔쾌히 승낙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영적인 뜻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은 육으로 볼 때에는 다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하나도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영으로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서 뭘 만들어내시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보이는 데서 보여지는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실상 양들을 한번 봐봐요. 다 흰색이지 갑자기 그 양들이 얼룩무늬 양으로 탁 태어난다고 생각해봐. 이거는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송아지 중에서도 송아지에 우리 갈색이 아니라 흰색 송아지가 나면 사람들이 기이하다 해서 신령하게 여기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라반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기분이 좋겠냐라는 거예요. 이 바보가 지금까지 바보처럼 착하게 내 재물만 늘려주더니 이제는 또 멍청한 방법으로 지금 또 이것을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라반의 생각에서는 옳거니 하고 옳다 잘됐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죠?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함으로 인하여서 바보 같다 할지라도 바보가 아니라 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속에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 생명이 있다라는 거, 또 그들 속에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고백하죠. 그가 대답하니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하는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은 무슨 백으로 이렇게까지 단정을 하고 있는지 그죠? 그러면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죠? 라반은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라반은 또 머리를 써요. 그 머리 쓰는 게 뭐냐면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이 말의 뜻이 뭐겠어요? 이제 좀 건강하고 뭔가가 약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것들은 이 라반이 싹 감춰버리면서 이제 이 야곱 이 양떼와 이 양떼가 서로 3일 길 정도로 멀리 떨어뜨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준 양떼는 병들고 그죠? 어찌 보면은 이 속에서는 자녀를 잘 생산하지 못하는 양들을 그 야곱에게 허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깨는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죠? 이미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 일하신다. 그래서 여기 36절에 보니까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숨겨 있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요. 우리가 보면 3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네가 지금 말하고 네가 선포했던 거 그대로 이루어지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그리고 너는 그것에 대한 양떼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냥 하나님 안에 완전하게 거듭나서 신령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냥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고 있는 자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하고 계신다? 그 순리대로 그 뜻대로 그 일들을 계속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양떼가 모아져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광야 속에서 완성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러죠. 내 앞에 뭔가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과 맞아야 복이다. 그리고 이것만이 열매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가 복이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 있느냐,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너는 같이 가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네가 있으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는 이와 같이 두 때를 이루고 나온다라는 거.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던 야곱이 그 14년 동안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뭐 하고 온다? 두 때를 이루고 온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 허리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그 백성들이 나온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보잘것없어 보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보이죠. 우리가 지고 있는 게 지팡이 하나뿐인 것 같이 보이죠. 그것이 그 지팡이가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땅에서 나올 때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이 실현됨을 함께 이루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로 우리 삶에 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래야 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거룩한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 그렇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 하세요? 너는 특별하다. 너는 존귀하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고 너는 열방 위에 내가 너를 세우리라라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존재야. 나는 꿈을 꾸고 있는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인지하셔서 올 한 해도 여러분 많은 양떼가, 많은 소떼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두 때로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